저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가 있는 시편은 방향이 지금 누구의 말인가요? 사실은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자들은 선지자들이었고 그들의 말을 적어놓은 게 선지서였더라면 시편이라는 책은 누가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라는 책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들이 참 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 책을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도라고 부르기를 오래전부터 습관으로 삼았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온갖 경험이 이 거울 속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감정, 갈등, 소망, 절망은 이 책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받으신다. 라고 설명하죠. 시편이라는 책 자체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꼭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야 할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쭉 읽어보면요. 이 시편 안에 있는 다양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안에 단어가 있거든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들어가 있고 분노, 화냄, 성냄, 상처, 절망, 증오, 실망, 막 욕설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춰야 할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서는 무엇이든 다 된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기도의 재료가 된다.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뭐의 재료가 된다고요? 기도의 재료가 된다. 이런 건 차마 하나님께 말하면 안 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시편은 착한 척하는 기도를 해체한다라고 그분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이쁜 단어로 담아서 막 미사역으로 막 이렇게 드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시편이라는 책은 우리의 그런 기도의 틀 자체를 뭐하고 있어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너 솔직하게 지금 어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와.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기쁨, 분노, 절망, 상처, 고통, 아픔, 감사도 인생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이 시편 안에서는 기도의 재료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겠죠. 너가 상하고 너가 찢겨지고 너가 분에 차 있고 너가 갈등하고 너가 때로는 나에 대한 불신을 가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다양한 자리에서도 너의 존재를 나는 항상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넉넉하게 나는 품어줄 수 있는 품이 있어.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 품이 필요하잖아요. 인생 안에 이런 숨 쉴 수 있는 숨구멍과 같은 만남과 관계, 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인생 안에 적어도 한 자리라도 존재한다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게 부재할 때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로 자기의 인생을 내어던져 버리죠. 그렇게 시편은 삶의 모든 정황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겪어왔던 인생의 흔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해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기도 힘든 모든 정황을 하나님 앞에서 존재를 다해 막 몸부림치며 해석하고자 노력하는 그 결과물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처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막 좋지 않은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 삶의 자리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도대체? 해석이 안 되는데. 머무르며 관계 안에서 조금씩 그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게 수용이 되어지고 점점 그 관계 안에 변해가는 여정을 시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책이죠. 되게 인간적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그리고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자리에 계신다.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르는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여기면 한없이 억울해하고 한없이 고통스러워하고 한없이 슬프고 그래서 죽고 싶고 한이 맺히고 도대체 인생 뭐야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시편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시편이라는 이 책의 의미처럼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믿음의 노래들이 담겨져 있고 시편의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편, 149편, 148편, 146편부터는 마지막 나머지 시편에 끝나는 자리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때로는 눈물, 때로는 환희,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울려 퍼지는 고백이 탄식에서 결국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책이 시편이죠. 질문에서 결국에는 신뢰로, 혼돈에서 결국에는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는 이에게 이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나에게 나아오라. 나는 너의 탄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 찬양으로 바꿀 수 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에요. 총 몇 절일까요? 176절. 여기 보시면 시편 여러분들이 성경 펴놓으신 성경을 가만 보시면 동그란 점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1절에 안 나타나고 8절 끝나고 9절 앞에 동그란 점이 하나 붙어 있죠.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16절 끝나고 17절에 또 동그란 점이 하나 붙어 있고 이게 8절 단위로 점이 콩콩콩콩 찍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이게 이 시편의 특징은 뭐냐면 아크로스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문학적 기법인데 영어의 A, B, C, D, E, F, G 해가지고 끝까지 가듯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첫 번째 글자는 알렙입니다. 알렙이라는 그 똑같은 영어 자음 글자로 이 시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모든 단어들이 알렙으로 다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으로 번역된 우리 성경으로는 알 길이 없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앞에 있는 알파벳 글자가 영어로 바꿔보자면 A라는 단어로 전부 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도 A라는 단어로, 2절도 A라는 단어로, 3절도 해가지고 8절까지. 그래서 그게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그 각 단락이 끝에까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시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총 176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시편에서 가장 긴 절로 이루어져 있고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삶의 길이다. 네, 말씀이 삶의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 헌신, 갈망,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같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유의미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요. 율법, 말씀, 규례, 계명, 법도, 도, 증거, 명령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하루하루 우리는 아침을 시작하며 그런 질문들을 종종 합니다. 일상 삶의 자리에 서 있다 보면 오늘 하루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걸어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루하루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을 쫓아갑니다. 저마다의 뭔가가 있어요. 삶을 이끌어가는 세상의 성공, 인정, 안전 또는 안락함. 한참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많은 사람들은 고민하죠. 이 길이 정말 참된 길일까? 빛나는 길이 맞을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되묻는 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다 보면 인생이 끝나요. 허탈한 거예요.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고 내 곁에 누가 있는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고개를 들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인간이지. 내가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걸어가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인생의 어떤 자리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 노래했던 그 말씀 앞에 서보려고 합니다. 그가 걸어가려고 했던 길 말이죠. 길. 그도 하나의 어떤 길을 꿈꾸며 이 시를 가지고 노래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이 단락은 알렙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된 알렙으로 시작되는 단락이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으며 온전하다. 이 말은 흠이 없이 사는 것을 요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 방향으로 나뉘어지거나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미완성인데 나라는 존재의 이 존재 덩어리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갈려지지 않고 쫙 바라보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상태를 온전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요. 무너진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성전은 다 회파되고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야말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그 터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어디 기댈 데도 없어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과연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이 질문을 하며 이 시를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삶이 완성되어야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 길이 복되다라고 시는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폐허더미 가운데 있어도 그 존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 환경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그럼에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며 서 있는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죠. 흔들려도 넘어져도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걸음은 여전히 빛이 납니다.
때때로 우리도 삶이 계획대로 흐르지 않을 때가 있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쩌면 우리는 이 복된 길을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두으라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으라고.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작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내가 오늘도 전심을 다해 당신을 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증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성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한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말합니다. 삶이 산산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을 찾는 삶, 바로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끊임없이 나뉘게 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분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아지지 못하게 자꾸 우리의 마음을 쪼갠단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 환경, 관계, 상황, 불안한 경제 뉴스 하나에도 누군가의 인정 한마디에도 마음은 금세 딴 길로 셉니다. 때로는 마음이 백갈래로 흩어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낮은 목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라고, 나뉘어진 마음을 모아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라고. 이 걸음은 특별한 의지가 아니라 깨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 폐허더미에서 다시 중심을 잡고자 애쓰는 작은 결단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순간 비로소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복이 됩니다. 마음을 한데 모아 다시 주를 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된 삶임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을 품는 자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는 게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전자에만 중심을 두고서 나 죄 안 지었어. 사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말라는 것은 나 잘 지켜.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저 간음도 안 했어요. 됐지요?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인들로 자라갔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시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진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나쁜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됐다는 생각에 안주하기가 아주 쉽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거기서 멈추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진리를 따라 걸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라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의 길로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단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감정도 아닙니다. 진리란 걷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날마다의 선택 속에서,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 길입니다. 말씀은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걸음을 위한 등불이 되어주죠. 어두운 길을 밝히고 흔들리는 발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동행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를 걷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 멈추지 않고 진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게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우리를 얽매는 사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인 거죠. 울타리. 우리의 삶이 엉뚱한 길로 흘러가지 않도록, 파괴적인 인간의 본능과 욕망에 삼켜지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법도를 주신 것이죠. 그 법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이고, 그 말씀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그것을 잘 지켰다고 능력을 자랑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고백이죠. 고백.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의 도달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걸음입니다. 우리의 길이 휘어질 때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사랑이고, 길을 잃어버린 방향을 되찾게 하는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곧 말씀이죠. 종종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마다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등불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등불이라는 것은 저 먼 곳을 비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죠. 등불은 바로 내 발등 바로 앞입니다. 먼 것을 보고 거창한 것을 하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내 발등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딱 켜들고 그걸 통하여 분별하며 하나하나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를 조정하려는 외부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속삭임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길로 걸어가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일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길을 굳게 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먹는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하고 결심하죠. 하지만 그 결심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삶의 풍랑 앞에서 예기치 못한 유혹, 문제, 환경, 상황 앞에서, 무기력함 앞에서 우리의 의지는 종종 흐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다짐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내 길을 굳게 정하소서. 내 마음, 생각, 나아가는 방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마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율례를 지킨다는 건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때로는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성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앞에서는 떨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되묻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얼마나 이루었어? 너는 얼마나 남들보다 앞서가 있어? 너는 얼마나 성공을 했어? 너는 얼마나 가졌어? 세상은 우리에게, 시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세상의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게 합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부끄러워지고 때로는 우리의 존재가 참 가치 없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뭐라고 살았을까라고 작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질문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에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 그것은 비록 느리고 조용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그리고 진실하며 요동치지 않는 단단함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그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괜찮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오히려 큰 소리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과 걸음이 흔들린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운다는 것은 단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머릿속에 채우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관점과 생각과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해석하는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 배움은 결코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정직하고 낮은 마음으로
인생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감추어진 동기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숨고 싶을 때가 있죠. 어떻게 내 중심을 딱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죠. 말씀은 우리의 감추어진 동기를 비추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아왔는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지요. 진리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렇게 삶을 교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감사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동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고 감사하고 다짐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전제한 패배의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긋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결같아. 나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담대한 기도죠. 저는 때로 넘어지겠지만 주님의 품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서서히 자라고 때로는 쓰러지며 또 다시 배우죠.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을 놓지 않으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다시 서기를 원하는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우리는 배움의 자리에서 감사하고 감사의 자리에서 다시 간절히 신처럼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의 첫 단락을 통하여 말씀의 길 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 길은 화려하거나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품은 사람들이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아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도 마음이 조각날 때도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걸음이 복되다. 말씀을 향한 갈망은 단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또 자주 흔들리고 작심삼일의 다짐 속에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짐한 만큼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돌아오는 발걸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은 우리가 붙잡는 밧줄이자 우리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이 말씀을 배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시작된 삶 그 길 끝에는 시편의 마지막 고백처럼 기쁨의 찬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은 결국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말씀으로 걸어가라. 그 길이 생명이며 그 끝은 할렐루야 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흩어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지나친 걱정 하나에도 뒤척입니다. 눈앞에 현실 앞에 주저앉은 채 갈 바를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이 다가와 속삭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라. 그리고 다시 나를 향해 걸어 오너라고. 주님, 온전한 길을 걷지 못했지만 오늘도 그 길을 소망합니다. 진리를 아는데 머물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진리 안에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킨다, 우리가 지킨다 자랑하기보다 당신이 붙드시기를 구합니다. 결심보다는 은혜로, 의지보다는 자비로 오늘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 아닙니다. 생명을 향한 울타리입니다. 빛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의 발등 앞, 오늘의 한 걸음 걸음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할 때마다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무너져도 우리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 한마디 기도가 당신 앞에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말씀 안에서 다시 모이고 그 마음이 당신께 닿을 때에 그 삶이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내일도 당신을 향해 걷습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